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잃었으나 얻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땅의 질서를 따라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의 토대와 기준을 삼고 더욱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땅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재정립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토대와 기초를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9주 정도 나누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들, 사실 오늘 본문으로 에스더의 말씀은 종지부를 찍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할 때와 과감하고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며 NO라고 거절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결코 사실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이 사람의 마음밭을 고르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삶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요, 이 지혜를 소유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드디어 기적의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1절의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상황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반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상치도 못했던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실 역사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무 관심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야 되는지
깨어서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꿈을 꿔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죽음의 날이 변하여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날이 변해서 희망의 날이 되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날이 끝나고 그들에게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날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아울렛을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일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또 일본 아울렛 갔다 와서 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주 정도는 그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일본에 다녀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진짜 역전의 명수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각본을 쓰셔도 어떻게 이렇게 참 잘 쓰실까. 왜냐하면 이제 일본 이제 팀이 하셨던 주된 사역이 어린이 사역하고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땅 여러분 잘 아시지만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다가 좋은 걸 보면 그게 또 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학교 가다가 지나치는 전봇대 때문에 한번 봤는데 오늘 운수 좋은 날이 되면 전봇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되는 일본 땅에서 복음을 지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 입 밖으로 꺼낸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모은다. 이건 상상 이상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놀랐고 올해도 또 놀랐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본에서 30명, 4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나 갔다 왔지 난 안 갔다 왔는데 라는 표정이지만, 여러분, 일본 교회에서 아이들이 30명, 40명 모인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캠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구성원이요, 반 정도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반 정도는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는 아이들과 모르는 아이들로 이게 완전 뒤섞여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처음 이 캠프를 시작할 때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참가자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행사 신뢰도 안 하고 얼마나 재밌겠냐, 가서 뭘 해주겠냐 라는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캠프를 준비했는지, 이 캠프가 처음 태동될 때 얘기를 목사님이 올해도 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믿음으로 또 들어줬어요. 막 열정으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야, 진짜 이 상황을 바꿔가시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요. 자, 정말 제가 들으면서 또 한 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캠프를 준비할 때 이제 애들이 안 오니까 이 일정도 알려주고 프로그램도 알려주면서 애걸복걸을 한 겁니다. 캠프 좀 와달라고, 오면 좋을 거라고, 선물도 준비했다고, 오시면 문화적인 것도 접할 수 있고 한류도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로 감언이설로 막 얘기를 해서 겨우 막 아이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올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에 캠프 준비할 때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한 번만 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세상에 캠프를 공지 홍보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문의 전화가 막 교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했던 캠프 언제 하냐고, 내가 이 캠프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우리 자녀를 꼭 이 캠프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더 놀라운 건 이 캠프 일정을 알려줬더니 가족의 원래 어디 가려고 했던 스케줄하고 겹쳤는데 자신의 가정에 있는 스케줄까지 바꿔가면서 그 캠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이거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났다고. 막 니시야마 히리치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세요? 3월인가요? 2월인가요? 오셔서 설교하실 때 한국말 못하셨던 그분 기억나시죠? 막 한국말이 어눌하신데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를 막 듣는데 이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인 그 일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눈에서는 다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앞서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좀 더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캠프를 끝나고 이제 고아원 사역이 이제 두 번째 사역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하고는 이제 어린이 캠프는 2박 3일, 이제 고아원 사역은 원데이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전체인데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적인 교제도 좋지만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면 아이들 안에 있는 상처와 허무함과 그 아픔과 빈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감격과 은혜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꾸실 거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완전 전적인 동의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애들하고 뭐 바베큐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막 선생님들 왔으니까 좋은 거 보여줘. 이거 좋은데 꼭 기도해주고 또 준비하신 특순도 해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증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막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와서 이 모임에서 예배만 드리고 떠난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모임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순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나랑 조금은 다른 모양의 모난 사람들을 여러분이 순에서 만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순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면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과 빈 공간과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끈과 소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모임을 기대하세요. 왜 이렇게 표정을 기대 안 하는 표정이죠? 여러분, 순장님이 갖고 오셨을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순장님이 자꾸 어디 아우팅 나가자면 여러분이 끊으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씀 얘기하라고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고 나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적인 교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회복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올 때는 사실 얼굴이 엄청 굳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웃게 해줘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갔던 팀원들이 2박 3일 동안은 이제 어린애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막 놀아주면 좋아합니다. 막 올라타고 막 한 형제는 막 이게 목마를 태우다가 삐걱여가지고 목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며칠 동안. 아무튼 애들은 부둥켜 안고 놀아주면 반응이 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는 고아원 아이들이 사실 쉽게 마음 열기 어렵죠. 근데 이제 오전에는 좀 초등 애들을 보내고 이제 오후에 이제 중고등 애들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어색하면서 바베큐도 하니까 막 고기 구워주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저기 가 있어가지고 고기 구우면 그때 옵니다. 고기 먹으려고 고기 딱 집어갖고 가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 마음에는 상당히 이거 과연 이제 바베큐 한 다음에 들어가서는 영적인 교제 나눠야 되는데 그거 될까? 놀라웠어요. 우리 팀이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문을 삑 열려 있는 모습으로 빈틈을 보이고 이제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앞에 있는 뭐 한국에서 온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안에 있었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은 게 제 안에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제 시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봉고차를 몇 대, 한 4대였나요? 차량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나눠서 돌아가는데 처음 올 때하고 얼굴이 다른 겁니다.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즐거운 표정이 있는 거예요. 먹어서 즐거운 것보다도 정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터치했다는 게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밭은 어디로 표현된다고요? 다 따라합니다. 얼굴로 표현된다. 여러분도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 안에 행복한지요. 올 때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올 때는 인사도 안 했어요. 내가 목사인지 누군지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갈 때는 창문을 내리고 너도 나도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바이 막 인사를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경험하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다녀와서 라운딩을 돌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해외에는 부리아트, 오늘 또 캄보디아도 떠났는데 마음 같아서는 부리아트도 가고 싶고 캄보디아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비행기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국내 라운딩은 이제 쭉 돌았어요. 전라도를 돌았어요. 전라도 세 곳을 도는데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정말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젊은 청년, 뭐 언니 오빠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삼촌 이모들, 근데 자꾸 자기들은 언니 오빠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촌 이모뻘인데 어디서 받겠습니까? 맨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또는 뭐 부모님 외에는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라운딩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세 교회 아이들 사역이 다 있었는데 운옥교회 또 고부교회 생명교회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놀아줘서 젊은 분들이 와서 그냥 프로그램 해주면 그 즐거움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에게 받고 있는 우리 청년, 우리 J4U 청년부를 보니까 제 안에도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경험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17년 작년이죠. 저희 여러분 카운트다운 이제 2년마다 경년으로 하는데 그때 오셨던 주강사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즐거움.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진정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압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인생 앞에 살아갈 때 그 영혼의 삶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한 포인트 뭐였냐? 기쁨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요, 많은 사역 감당하셔도요, 직분이 높아도요, 목사여도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설교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언급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 다 아시죠? 사지가 없이 태어났고 큰 장애 가운데 태어난 이 닉 부이치치가 뭐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고 우울증에서 세월을 보냈는데, 사실 그가 정말 절망 속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요, 딱 하나였다고 얘기해요. 그건 바로 부모님의 지극정성으로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쓴 사실 책,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허그라는 책. 이 끌어안음. 사지가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사실 육체의 끌어안음의 허그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영혼의 터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부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그 옆에 보면 한계를 껴안다. 한계를 껴안다. 제가 사실은 한계는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라고는 자주 생각을 해봤는데요, 껴안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사실 이
한계라는 것은 언제나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그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책의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그는 모르드게처럼 힘없는 민족 유다 백성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발목이 묶여서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는데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보다 키가 크시면 빨리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 괜찮게 생기셔놓고는 왜 이렇게 표정은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나에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한계를 껴안을 수 있는 것, 그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의 한계를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때였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낙담과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만약 계신다면 저는 꼭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정독해서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인간이 주인공인 인생에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챕터의 제목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절망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보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아픔과 슬픔의 자리를 털어내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 되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삶, 그 인생이 진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혹시 만약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안막의 커튼을 걷어버리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뻐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감사했던 것처럼 개인을 넘어서 민족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을 여러분이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기쁨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세우신 이곳에서 사망을 뒤바꾸시는, 이 상황을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오히려 변화되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유다 민족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또 일본을 갔다 와서 또 일본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갔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한 12명을 좋아합니다. 12제자를 상당히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12명을 넘을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저까지 14명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항상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있지만 들어주는 자가 필요하고요. 의견을 내는 자가 있지만 그 의견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이제 우리 팀원들을 보면서 사실 감사했던 거 딱 하나입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아름답다고 얘기해야지 이상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 팀을 보면서 제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참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14명으로 갔지만 동경에 있었던 한 형제가 저희 팀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형제가 일본의 동경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원래 사실 우리 공동체 강남올리스타에 자주 오던 저희와 교제하던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이제 작년에도 저희 팀에 조인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조인하겠다. 근데 사실 바쁘게 일하고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었고 우리 팀원들도 좀 그 형제를 아는 분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일을 어떻게 두고 여기로 올까 이제 생각을 하고 에휴 와봐야 뭐 1박 2일, 2박 3일 뭐 이따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형제가 와서 사실 물심양면으로 엄청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틀째 돼서 아니 집에 언제 가려고 그러냐 빨리 돌아가라. 아니, 잡이 있지 않냐 일이 있지 않냐 가서 빨리 일해야 된다. 근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안 돌아갈 겁니다. 안 돌아간다는 거 그냥 이빨은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자기 생업을 문을 닫고 그냥 여기 일주일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뭐 이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펼칠까? 저를 또 의심하지 마세요. 뭐 홍 목사 당신이 그러라고 안 그랬습니다. 생업도 중요하고 인생도 중요한데 왜 일까지 때려치고 있겠다고 하는 거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형제가 사실은 믿음에 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열정의 형제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의 돈벌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예배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팀을 도와주고 이 교회를 도와주러 온 것도 있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게 목욕탕에서 들었는데 상당히 환경은 안 좋았지만 아무튼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써가시는 방법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아울리치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만남으로써 우리 팀을 준비하셨고, 이 믿음의 동역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냐. 제가 돌아와서 한국에 이 더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기 전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안 더웠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엄청 더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지만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상하게 가는 순간부터, 그 전주에는 적당히 더웠대는데 우리가 가는 순간부터 더위를 몰고 간 것도 아닌데 엄청난 폭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와, 나가기만 하면 막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여기서 일본에서 야찌오누리께서 했던 사역이 땡볕에서 형제 한 5명이 뒤에 포켓몬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통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였어요. 땡볕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올해도 이걸 한다면 이건 뭐 거의 죽음이다,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나무숲에서 가만히 서서 그냥 코스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사실 폭염 속에서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역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2달 준비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거 하려고 2달 준비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1년 준비하셨구나. 제 안에 막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과 땀 흘림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그의 힘은 점점 막강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의 힘으로 막강해진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겸손함을 선택하고 낮은 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숨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높여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주실 것입니다. 하만의 방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만의 위협과 협박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않고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사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사실 흔들릴 때마다,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마다 꼭 붙잡고 내 안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무명한 자 같다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중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찾아와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 빈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빈자리가 아쉬워지면 안 됩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모이기 위한 이 모여야 할 이유는 하나다. 모였으면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오는 것이다. 모였다면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낌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라. 기쁨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돼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 섬김 사역을 다시 시작했어요. 사실 캄보디아 청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멈췄었는데 안산 에민센터 사역 다시 시작했어요. 감사하게 20명 한 30명 그 근로자들이 계속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역을 또 하나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궁율 사역을. 여러분들 궁율이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방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도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 교회 가보면 5분, 한 3분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온누리 교회 주변에도 미자립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미자립 교회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 미자립 교회 하셨던 목사님이 다른데 큰 교회로 가셔가지고 갑자기 그게 멈췄어요. 왜 멈추게 하셨냐 막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때가 됐다. 그때가 됐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끝나면 이 은혜를 그냥 멈추면 안 돼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미자립 교회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야 돼요. 어딘가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가지고 있는 재정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젊음의 열정을 나눠주시고 그 감격과 감동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열애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팀에 다 들어가세요. 목사님 근데 뭐 100명이 가면 어떻게 가셔도 됩니다. 사역을 더 많이 열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가십시오. 여러분 문을 잠그는 그 순간 기쁨은 사라들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만 모임으로 끝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 받은 자로서, 수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이에요.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6절.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조서에는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질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에 손을 대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취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여야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때로 알 수 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벗어난 것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는 결코 그걸 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그러니까 가도 되는데 안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세상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사단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네 맘대로 하라고. 네 인생 네 것이라고.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내 것인데 왜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없냐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젊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끊어지길 원하세요. 그들의 죄가 완전히 근절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시간의 구별, 재정의 구별, 장소의 구별, 때의 구별, 사람의 구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열방에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칠 때쯤 한 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안해초 시인이 썼던 이렇으나 얻었지요라는 시예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타협 앞에 언제 갈등하는지 아세요? 내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때예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재정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오는 영적인 어두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 시를 한 번씩 들춰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잃었으나 얻었지요. 나를 조금 잃었으나 당신을 많이 얻었지요. 구름꽃을 잃었으나 바람새를 얻었지요. 여름숲을 잃었으나 가을산을 얻었지요. 겨울눈을 잃게 되면 봄비를 얻겠지요. 다시 또 그렇게. 저는 사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이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삶의 연륜을 얻어가고 있는 거다. 어떤 분들 그럽니다. 막 20대 막 팔팔한 나이잖아요. 막 30대 40대가 보면 근데 뭐 20, 뭐 29, 뭐 9수에 걸렸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젊음은 끝나가요 목사님. 이것이 그냥 이제 시작이야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잃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얻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 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창고에,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울렛을 가서 휴가 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누군가 나를 참 이게 이 사람하고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해야 될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고 있다면, 바닥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면, 날이면 날마다 만사형통하고 싶은데 거세게 닥쳐오는 도전을 잘 극복하고 싶은데, 더 강해지고 싶은데,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싶은데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잃고 계신 게 아니라 얻고 계신 겁니다. 어려움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영성이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작은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입니다.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말씀을 덮어버리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기도의 열기가 식을 때는 언제이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교제 중요합니다. 많은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교제 나누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여름 숲이 없어지면 가을 산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눈이 덮이기 시작하면 언젠가 봄비가 내려 이 눈을 녹이고 다시 그 봄비 앞에 따뜻한 새싹이 틀 것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언제나 타인이 죄게 되어버리고 그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내 안에 지옥을 싹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절대 천국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 인생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잃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얻어가고 있는 인생이십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만의 길에서 벗어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선택하고 잃은 듯 했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사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얻는 인생으로 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한 주가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